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면서 일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덕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도덕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오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매일 이렇게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저희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이 땅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하늘 위의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늘 양식을 내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모두가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자유인들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소외된 사람들, 미혼모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하나님 또한 우리 아기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의 사슬의 메인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물과 마약과 세상과 여러 가지의 중독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길 사람들을 중독된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림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내 마음에 분주한 것들, 마음의 근심 모두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분주한 마음들, 나눠지는 마음들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관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달과 15일 정도가 지났다는 겁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한 4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거겠지요. 아마도 그 기간쯤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을 치시는 걸 보았고 마지막에 장자를 모두 다 치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행동 이후에 오늘 같은 상황에 이르른다면 이제 한 45일의 기간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간구하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애굽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글을 되게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기억 못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정말로 먹을 거나 그런 걸로 혼자 자취하고 혼자 생활할 때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추억하죠. 그들은 고기가마 곁에서. 근데 이 고기가마가 이들을 위한 고기가마도 생각해보면 아닐 겁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을 위한 고기가마에서 옆에서 하나씩 훔쳐서 먹던 그 가마였겠죠. 떡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애굽이 진정 그들에게 오늘 기억할 만한 낙원이었습니까? 추억할 만한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 자신의 자녀를 던지고 죽였습니다. 애굽은 끔찍한 곳이었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내 부모 형제가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죽여야 살 수 있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들은 학대받았고 매일 노동에 시달렸고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자 하자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였고 그들을 때리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애굽 땅을 너무나 당연하게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그냥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그동안의 은혜는 그냥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가운데 있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불신의 신앙과 걱정,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망의 말을 내뱉고 그 입술 가운데 오늘 정말로 좋지 않은 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 자동적으로 원망하는 것,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동적으로 불신이 없는 이 신앙이 결국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다 망해서 죽게 만들었고 그러한 습관이 없었던 그들의 자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오늘 이 습관적인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습관은 정말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또 작은 어려움 앞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딘가 내버리고 하나님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 애굽에 머물렀으면 훨씬 잘 살았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원망의 말들을 내뱉으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애굽은 내 자신을 저 나일강에 던져야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내 자녀를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곳이죠. 조금만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내 자녀와 자식을 던졌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혹은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 의심이 생기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일강에 내 자녀를 던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내 자녀가 고3이 되거나 입시 시절이 되면 또 내 자녀를 입시와 저 또한 취업에, 지옥에 던지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저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어려움이 있던 저 세상 가운데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셨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부터 바꾸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사는 습관을 들이기 원하셨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매일같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키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시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타성에 젖어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이 없던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내리는 것을, 그들이 이 출애굽기 16장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라는 걱정을 하였겠죠. 근데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러한 걱정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구나를 믿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나가서 만나를 줍기 시작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였던 불신과 원망하는 마음과 그 말과 습관을 고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삶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주기도문에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을, 원망을 제거하시고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을 구하게 함으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배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 믿고 하루를 안식하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간구하는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겠죠.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훈련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 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은 실전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왜 시키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훈련을 왜 시키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불신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당연하게 불신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당연하게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시작할 때 이 훈련은 끝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이 당연히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구절은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누굴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당연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아론을 통해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때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장에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양식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요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정말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여도 늘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보다 더 요동하고 소란하고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이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 모든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도보다 세상보다 더 요동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7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개척을 하고 벌써 6개월, 반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3개월은 버틸 수 있을까?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7월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또 우리의 상황은 오늘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와 전사님들이 그리고 신앙의 또한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이 습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말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인 겁니다.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에 내뱉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저들의 눈을 광야로 돌리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아론도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바 은혜를 좋게 하게 여기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는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질지라도 또다시 한번 수고롭게 그렇게 만나 매출하기를 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오늘 모세와 같이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 매출하기를 먹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나 매출하기를 먹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는 매일 내렸지만 매출하기는 거의 일회성으로 또 끝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내가 오늘 꿀에 섞인 쌀과자와 같았다. 매일 뻥튀기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40년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견뎌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참 힘들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저희 삶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크게 잘 살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저희한테 쌀밥만 먹으라고 하시진 않지 않았습니까? 때론 좋은 것도 먹고 때론 매출하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는 다시 한번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 앞에 저는 이 45일이라는 시간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왔다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제 연암동교회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거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찬양 집회를 시작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천에서 예배 드리고 합정동에서 제자훈련하고 이제 연남동에서 청소년과 청년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찬양 집회와 또 하나님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됐을 때 작년에 기도한 거에 대한 은혜를 거의 마무리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는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이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강구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혹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말씀도 있죠. 어려운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구하는 그러한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나 꺼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구해도 당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에서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너는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기도하고 광야로 나가서 또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셔야 되는 삶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만나 메추라기는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그냥 쌀과자를 또 주워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았을 때 이 만나 메추라기는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왜 엄청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인 겁니다. 난민이죠. 장정만 60만의 난민이 가족까지 하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만을 받으며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 수백만 명의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죠. 유럽도 뭐 아프리카의 난민이 들어와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을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만나 메추라기를 줍는 삶만 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는 삶 가운데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갑자기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과 기대감이 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 북한 땅이 열리고 북한에 수백만이 넘는 저 수천만의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보다도 그 못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 모두가 난민이 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대체 먹고 살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나 매출하기로 먹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배워낸다면, 하늘 창고 열고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법을 배운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아무리 저금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이 도대체 그 수천만 명을 몇십 년 동안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창고 열고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 오직 이 방법만이 저 수천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먹이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늘의 교회를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만나 매출하기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무엇인지,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하늘을 열고 가지고 오는 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며 나누며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교회, 각계 있는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 훈련된 교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쁘게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정말로 그 훈련 가운데 기쁘게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주께서 만나 매출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오늘 당연하게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나누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저 수천만 명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나라의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주의 은혜에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예배와 삶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목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목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목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